요한복음 강해 1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실족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에 있어 실족함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 기도대로 응답이 없을 때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박해가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박해가 있을 것을 예언한 것은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실족함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실족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어떤 박해를 너희가 받을 것인가를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기독교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되겠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믿는 자가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가까이 또는 또 권력 등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박해하는데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는 이 박해를 우리가 당당하게 이겨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는가? 세 번째 주신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모든 박해를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다. 주신 말씀 따라 예수님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란 하나인 셋, 셋인 하나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분이에요. 유일신. 그래서 우리가 유일신 종교죠. 그런데 오묘하게 그 안에 삼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가장 적절하게, 가장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마지막까지도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으로 증언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단수가 사용되어지는 것 볼 수가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복수가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첫 말씀으로 막히는 것이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 여기에 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서도 있었죠.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말씀인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단수죠?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복수로 바뀌어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심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내용인데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나타난 상황이죠.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하늘로서 말씀하십니다. 소리를 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나셨어요?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리 위에 임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역사하는 나타나는 사건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축도를 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은혜, 성자 하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천지를 함께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지위와 권능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는 구분이 돼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심에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을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정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길을 완성을 시켰어요. 십자가에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완성을 시키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그거를 적용을 시키세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설계도대로 건축을 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건축한 다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관리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관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올라가시고 지금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지금 우리를 다 관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삼위라고 하는 그 위가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인격체예요. 성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식, 감정, 사랑, 그의 의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예수님이야 우리처럼 인성을 가지시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셨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지식이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함께 볼게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분이에요. 아세요. 또 에베소 4장 30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는 뭐예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봅니다.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행한다는 것은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 하는 것은 어떤 한 부분만, 우리 인간도 인격체인데 대부분 신비주의자들은 감정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감정으로 뭐 어떤 경험을 하고 하면 그게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성령을 받은 자는 머리로 알아야 돼요. 감정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누굴 보내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있는 말씀이죠.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줄게.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누구를 기다리면 돼요? 성령님을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말씀만 듣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은 진짜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야 라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에 있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그 유익을 우리가 알고 믿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성령님은 죽음을 이기게 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죽음을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실상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원문의 뜻은 진실한 것,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희한테 진실을 말하고 있어 라고 말씀한 거죠.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다, 좋은 일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좋은 일이야, 너희한테 진짜 도움이 되고 유익한 일이야 라고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떠나가야 누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있으면 누가 안 와요? 보혜사 성령이 안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야 누가 온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서 너희한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약속하시기를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전제가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야 됩니다. 가야 돼. 자, 여기서 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거죠? 자, 쉽게 어디로 가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위해서는 또 어디를 가야 돼요?
그냥 바로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죽음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길로 내가 지금 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로 가셨다고요? 죽음의 문을 향하여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서움, 그러니까 뭐 좀 자연현상이 좀 이상하게 나타날 때거나 전쟁이 난다거나 괜히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의 문을 향해서 가셨다라는 것은 죽음을 무서워한 거예요? 안 무서워한 거예요? 안 무서워한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앞에서 언급한 대로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즉 오늘 주시는 교훈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지켜요, 못 지켜요? 지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익이에요? 우리한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야. 왜?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생하도록, 즉 죽지 않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때 이제 사망이 들어왔어요. 우리 암송해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은 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죄를 주관하는 자가 누굽니까? 악한 영이에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악한 영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죄를 통해서 사망을 가져왔는데, 그 사망은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가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문을 딱 통과하면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 사망에 이를 것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같이 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율법으로 심판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즉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암송해 볼게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슨 대속물이에요? 죄에 대한 대속물이잖아요. 자,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해서 사망을 당하고 지옥에 떨어져 있어서 죽음에 대해서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주관하고 사망을 주관하는 자는 악한 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에게 이끌려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뜻을 잘 기억해 볼까요?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어디로부터 놓아주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무서움으로부터 놓아주려고, 자유를 주기 오세요. 요한일서 3장 8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죄인으로 끌고 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장례식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죽음을 이긴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했을 때죠. 그냥 따라다니던 제자일 때 말고, 그러니까 즉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린 계집 아이 앞에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무서워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나타나면 세상 권력자들이 잡아서 옥에 가둘까 봐, 자기도 죽을까 봐 너무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아요.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권력자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협박을 해요.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복음도 전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결국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또 순교를 당했지만 당당하게 죽음의 문을 들어갔어요. 예수님처럼 뭘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떤 박해를 받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세요. 또 에베소 2장 18절 같이 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고. 성령 안에서 누구한테 나가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죽음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게 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야 순교를 각오하고 어떤 박해가 있어도 믿음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 너한테 유익하다. 왜?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죽음,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유익이 됩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온다는 거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책망을 하세요. 세상을. 이 책망이라는 것은 사건을 조사해서 그 실상을 밝혀 그의 죄악을 드러나게 한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세상을. 세상은 누구예요? 악한 영을. 악한 영. 근데 세 가지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세요.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건데, 먼저 죄는 뭡니까?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법에 어긋는 게 다 죄입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게 다 죄인데,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죄, 가장 큰 죄, 절대적인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그 죄가 드러나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 이 말은 뭐예요?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심판하시니까 우리에겐 유익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데, 의는 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가? 10절 같이 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일반적으로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행해야 할 바른 도리 규범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근데 기준이 달라요. 자, 예를 들어 보면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들 스스로는 불의를 행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의를 행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의예요. 네. 왜? 예수라는 사람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성전을 못 오게 했으니까 우리가 그를 죽여야 돼.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옳은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의로운 것 같아요. 누구를 죽이고. 근데 그것이 절대적 의의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의의는 뭐냐? 자, 그 의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한다고요?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의예요. 이 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처음으로 전한 복음이 있죠.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볼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고요. 또 마지막 세상에 대한 심판은 11절 함께 볼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은 세상 악한 영이 지배하는 임금이니까 누굴 말하고 있어요? 사탄을 말하고 있는.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 보면 자, 성령이 오시면 누구에 대해서 심판해요? 죄에 대해서. 죄는 뭐예요? 누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이들 심판하세요. 또 누구에 대해서 심판해요? 의에 대해서. 의는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또 누구를 심판해요? 세상의 임금, 사탄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심판하고 사탄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겠죠? 고린도서 3장 17절 계속 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됐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심판받을 것들은 다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 성경도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함께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을 못 지키고 심판받을 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심판받는다는 것은 심판받지 않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한다. 죄에 대해서, 죄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하고, 복음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고, 그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그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과 짝하지 말고,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오늘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우리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게 돼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세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성숙되지 못했으니까 알려줄 필요가 없어.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13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두 가지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 했어요. 자, 14절 같이 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 알려주신 건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제자들에게 증거하신 거 그들에게 밝혀주신다는 뜻이고요. 15절 같이 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려 하였노라. 즉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기록하신 이 모든 것을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만 계셨으면 몰라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익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냥 진리 가운데 단수가 아니고 모든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많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삼위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진리죠. 시편 31편 5절 같이 봅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진리죠.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죠.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진리가. 진리는 오직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가 진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따라서 성령께서 오시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참신으로 믿는 건 누구를 통해서 믿은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안 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은 또 하나의 일을 하시는데 뭘 알려주세요? 장래 일을 알려. 장래라고 하는 것은 신약교회 시작부터 종말까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개인은 내가 지금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에요. 내일의 일, 오늘 이후의 일,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알려주시죠? 어떤 분들은 뭐 직접 말씀하시고 뭐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이렇게도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 우리 볼게요. 계시록 22장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계시받았다. 이거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럼 뭘 통해서 알려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길을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길을 뭐가 알려줘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도 모르게 되고요. 갈 길을 인도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암송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은 바른 길 가게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66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다. 이 땅의 내비게이션은 좀 가끔 잘못된 길로도 인도하지만 성경은 진리니까 바른 길로만 인도하죠. 성경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깨닫게 하고 누가 인도한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유익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알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함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떠나가시 직전 제자들에게 내가 가고 성령이 오는 게 너희한테 유익해. 너희한테 좋은 일이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유익되고 우리에게 복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왜 유익한가? 성령이 어떤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첫째로는 뭘 이기게 해요?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이겨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심판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갈 길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유익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을 우리가 날마다 얻고 하나님 앞에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